능인선원 일요법회. 오늘은 금년도 우란 문제 입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내일 계속해서 우란 문제 입제가 계속되겠는데요. 우란 문제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우란 문제라는 그런 죄를 봉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한여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살면서 너무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그런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도 아마 손을 들어보시라 그러면 손을 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매번 법회 때마다 그런데 이건 학명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예지몽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꿈꾼다 그랬잖아요. Precognition Dream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님, 저는 꿈이 꼭꼭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꿈이 맞는다는 게 미래가 보인다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래가 짜였으면 지금도 짜여져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일생이 다 그럼 운명처럼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다 알겠죠. 근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쓰세요.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스마트폰을 가만히 보면 전파에 담겨서 누군가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나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동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서 나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어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떠나거든요. 떠나게 되면 뭐가 남는가? 그거는 우리가 뭐가 남는지를 명확히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죠. 에너지는 항존한다. 그런 건 우리가 항상 물리학에서 한 얘기니까 뭔가 남는 거죠, 에너지가. 근데 데이비드 보험 말 맞다나 에너지는 파동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에 정보가 담겨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나와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함장식이라고 말하는데, 함, 포함한다. 그리고 창고장자를 써가지고 뭔가 저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함장식, 알라야식이란 말을 해요. 알라야란 말은 뭐냐면 쌓여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등지면 무언가가 다 쌓여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전부 다 식의 상태, 정보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시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화엄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지혜가 밝은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차별이 많아요. 또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차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차별의 어떤 그런 다양성, 그 다양성이 뭔가 하니 잘 살고 못 살고를 다 결정짓잖아요. 사람들이 불평등하다,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력에 의해서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노력하지 않는 것만큼, 공부하지 않는 것만큼 발전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무명중생으로 온다는 거예요. 박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 말씀대로 생야 일편 부운교 사야 일편 분묘리야. 생정화체라 사양화체거나 무언가 아까도 예부를 주셨죠. 개향, 정향, 해향.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파동이란 말을 쓰시기보다는 향기란 말을 쓰셨다니까요. 5분 법신향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몸과 마음 가운데 개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분위기가 달라진다. 항상 드린 말씀이죠. 열심히 마음을 갈고 닦으면 정향, 참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면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해향 이렇게 일요일 날 오늘은 우란 문제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49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풍기는 기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시면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해탈의 마음. 해탈은 뭐냐? 껍데기를 문자 그대로 벗는 거예요. 새로움의 뜻이라 새로움. 해탈이란 말은 요즘에 혁신이란 말 많이 하죠. 혁신? 혁신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혁신이라는 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퇴치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총진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해탈자의 마음이래요. 헌신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엔진 같은 거예요. 해탈의 행로 같은 거예요. 혁신. 그 모든 개인도 회사도 나라도 혁신을 혁신을 주장하잖아요. 혁신은 뭐냐? 부조리한 것을 걷어내고 해탈의 길. 해탈향. 끊임없이 국악을 탈피하는 새로움의 길. 그 길을 가면서 결국은 자꾸만 뭔가 자기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장이 있거든요. 해탈 직연이라고 말하고. 그 해탈 직연향이 5분 법신향인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해가지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 뿜어져 나오는 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광명운이라고. 광명운. 화엄에 보면 법운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개양, 정양, 해탈양, 해탈정양, 직연양 이런 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구름처럼 뭉게뭉게 허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운대 주변 법계 두루두루 주변으로 우주 법계로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공양을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공양? 시방, 무량불법성. 이 우주에 계시는 무량한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계향, 정향, 해양, 계정해를 삼학이라고 그래서 수행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해탈양, 해탈지견양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승화되는 그러한 수행. 그래서 법신의 길로 나가는 수행이라 그렇게 합니다. 5분 법신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생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수행의 길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나가면 아까 스마트폰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에 이른바 말하면 정보가 날라들어와요. 그 사람이 전화하고 영상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좋은 장면을 봅니다. 좋은 장면을 보는데 그 좋은 장면을 본 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찍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거기에 대부분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지 하다가 돌아가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죽으면 그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기 후손들하고 자손들에게 저 세상의 정보를, 저 세상의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열망을 합니다. 경전에 보면 죽음 다음에 가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망을 해요. 그럼 그분들도 뭐죠? 여러분이 어떤 형태건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죠? 돌아가시면 에너지의 상태로 남는다. 내 에너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다. 그 스마트폰 원리가 뭐예요? 내가 저기서 아름다운 걸 받거나 뭘 받거나 하면 그것을 찍어서 보내고 싶잖아요. 아까 제가 선몽이란 양상, 선몽이 들어오는 양상을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초창기에는 선몽을 받아 선몽을 연구하는 그때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선몽을 연구하면서 선몽을 받았다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제가 다 그때 한 몇백 명 제가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전부 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재미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첫째로 대별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울이 있는데 하나 그 거울을 부엌에다 놔두고 하나는 방에다 놔둔 다음에 방에다 놔둔 건 얼굴 봐야 되니까 자꾸만 닦아야 되잖아요. 부엌에 놔둔 건 김이 어리고 먼지가 어리니까 제대로 닦질 못해서 영상이 잘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 나의 마음의 거울, 심시 명경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곧바로 거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울같이 마음을 닦으라고 그러지. 마음이 거울 같은 분들은 비교적 선몽을 잘 받으시더라고. 근데 별로 기도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선몽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정진을 열심히 하시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마음이 고결하셨던 분이에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거울을 맑게 하거나 저쪽에서 나에게 보내는 분이 출력이 강한 거예요. 강한 힘으로.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찍어서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과거 신불가득이고 현재 신불가득이고 미래 신불가득이라 이 통해버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서 저승에서도 스마트폰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승에 가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꿈이란 양상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 양상으로 영원의 세계 정보가 들어오는데, 첫째로 부처님과 불보살과 신장님들이 현전해요.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가피를 현전 가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몽중 가피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형태가 아까 예불문 나올 때 명훈 가피라고 부릅니다. 가피는 일종의 복이지요. 미래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은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평상시에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은 거울이 맑으니까 비교적 레이더에 잘 걸리는 거예요. 레이더에 잘 걸려요. 근데 레이더가 이게 뭔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때가 끼어 있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과 인연이 있던 선조분들이라거나 그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뭔가 열망을 하고 전달하고 싶으면 이게 또 걸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등지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건 존재합니다. 네, 어떤 형태로건 간에. 그러니까 한여름 뭐예요? 봄에 이제 씨를 뿌리셨어요. 여름 한철 동안 장렬한 태양, 틸라코이드 말씀했죠. 광합성을 열심히 해야 돼요. 태양 빛을 받아들이고 비도 내리고 해가지고 열심히 자라야지 우순풍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가을의 추수,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여름 한철 동안 조상님의 음덕과 불보살의 뭐라? 가오주매력, 강화피력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때요? 사실 정말 바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드니까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주거가 안정이 안 되니까 아이들 낳기도 그렇고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정말 저출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덕허덕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땅을 등지더라도 후회가 많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름죠. 정말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시간이 나신 대로 아니면 집에서라도 꼭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꼭 닦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너 어떻게 살았느니, 정말로 너 어떻게 제대로 살았니, 이렇게 철통같이 심사하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러지만 심사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49제 같은 거라거나, 우리 한번 이제 매주마다 지내는데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제가 전달드리는 건데요. 초칠 죽은 다음에 일주일 되면 진광대왕, 진광왕, 아마 그 신과 함께 영화의 진광왕이라고 나오죠. 이 진광왕은 어떤 심사를 하느냐, 한 주일마다 심사를 하신대. 이분은 사바세계 산 동안 얼마나 살생을 많이 했느냐, 살생을 담당하는 재판관이에요. 너 얼마나 살기를 띠고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얼마나 살생을 했는가, 그 일주일 내내 동안 심사를 한다. 저승에 또 기간은 여기 일주일하고 좀 패턴이 다르겠죠. 여기 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49제를 지낼 때마다 하니까. 초강왕, 그때 부동명왕이 배석해서 그 변론, 신과 함께도 변호사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부동명왕이 막 나름대로 그 사람 변호해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심사 끝나면 또 일주일이 오면 그땐 초강대왕이 얼마나 선행을 했는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선행을 했는가, 그 사람이 선행한 걸 전부 다 기록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죠, 제가 이렇게 새우깡이라거나 뭐 이런 게 신도인들이 사다 주시면 뭐 이렇게 풀밥대기나 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뒤에 보면 이 제품은 재료가 뭐고 뭐가 어떠고 뭐가 성분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다 그 상품의 족보가 거기다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한이 나오면 며칠까지 못 드시면 그다음 폐기처분 하시오. 그 족보가 다 하다못해 야쿠르트니 무슨 빵이니 전부 다 뒤에 뭐라 족보가 다 붙어 있어요. 상품의 족보가. 그리고 바코드까지 다 달려 있다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혜 가지고도 그 상품의 족보를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세금 다 뭐라 찍기도 하고 뭐 가격도 다 나오잖아. 재료도 모두. 그것도 심사받죠. 제대로 성분 검사를 다 하면서 제대로 성분을 맞췄는가 안 맞췄는가. 여러분죠, 여기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해가면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한 세상 동안 살아온 모든 날들을 전부가 다 장부가 있답니다. 저승에. 그러니까 아까 광명운대 주변 복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형태로 뭐라 다 저승에 우선 내 마음 가운데 다 알라야식이니 뭐니 해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 다 있고 나의 기억에서 다 기억, 우리가 갖는 3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뇌가 갖는 능력, 기억 능력, 관찰, 현실. 기억 능력 과거의 기억이죠. 두 번째 관찰 능력,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리하게 관찰하는. 세 번째 뭐라? 상상 능력, 예지 능력,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얼마나 선행의 성분이 있는가? 아니, 새우깡에도 성분이 다 나오는 판인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선행의 성분은 얼마이고 악행의 성분은 얼마인가? 이게 전부가 다 기록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이 되면 초왕대왕이 그 사람이 선행을 한 것을 전부 다 이제 뭔가 하니 체크를 해.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체크하고, 그때 이제 본사 서가모니 한 세상 살았잖아요, 그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권속들이 변호를 막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 37이 되면 송제대왕께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그러니까 심판이 여기 재판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우리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 가운데 얼마나 뭔가 하니 선심이 들어있는가 악심이 들어있는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면밀히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차원을 철저히 철통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37이 되면 이른바 사바세계 산 동안에 사음을 한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내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삿된 음행을 했는가, 이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문수보살님이 옆에 서서 다 입회하면서 변호해 주기도 하고, 내 송제대왕이 하는 걸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지키면서 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경전에. 송제대왕, 그 신과 함께는 그 시나리오를 만든 친구들은 이걸 다 참고한 거예요. 47 되면 오관대왕이 이른바 말하면 보현보살 옆에 계시면서 오관대왕이 뭔가 하니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온 내용들을 이제 이른바 어느 정도 1단계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는 겁니다. 죄의 유무와 악성과 뭐 선성 이런 걸 쭉. 그 다음에 이제 57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러분을
어떤 직업에 종사하신지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각양각색에 내가 상대방의 무슨 뭘 일을 하거나 뭐라고 할 때 얼마나 성실, 재행심사. 그러면서 뭔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무명을 깨고 광명의 세계로 나가려는 노력을 했던가. 지장보살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또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일은 변성대왕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죄의 유무를 4, 7일 날 오관대왕이 체크를 한 다음에 또 6, 7일 날은 변성왕 해가지고 이른바 재심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음번 여러분이나 저나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나 저나 미륵 부처님께서 오신 회상에 태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륵불의 회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이 미륵보살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을 쭉 전부 다 이제 같이. 그래서 77이 되면 태산대왕이 해가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충 여기서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육도에 어디로 가게 하는가? 3계 육도를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너를 보내는 거다. 너의 선업이 우리가 너를 3계 육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너를 심판하는도다. 이런 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현실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받는 게 무슨 재판관이 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재판관을 통해 가지고 형량이 떨어지는 거야. 양형이 말이죠. 그래서 77일 날은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3계 육도로 다 배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착이 자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백제일까지 해가지고 이런 평등대왕, 그다음에 일주기 자광대왕, 3주기 오도 전륜대왕 해가지고 관음세지하고 아미타 부처님 해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뭔가 재판을 해야 될 그런 존재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냥 얼렁얼렁 살 일이 절대로 아니세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심사가 철통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3계 육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승을 먼저 간 여러분의 선조들은 뭐냐? 어떤 형태로건 간에 여러분들에게 저승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 같다니까. 열망을 한다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3차원이라고 그러지만 그 존재들은 무차원, 무한대한 차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쭉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슨 살생이라거나, 그러니까 이 개라는 말, 아까 말씀 개정의 사막에 개가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우주의 룰이 있는 거죠. 죽으면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온 모든 정보를 담고 떠나갑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알라식이라고 부르고 영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당장 스마트폰에 뭔가 하니 전자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다 담아 가지고 서로 통신하는데, 우리의 마음, 일념삼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라? 영혼과 통해 있거든요. 우린 지금도 영혼과 통해 있고 과거에도 영혼으로부터 와서 지금도 영혼을 살고 있고 떠나면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한 생각이 뭐라? 영혼과 통해 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무시하고 산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공부한다 그랬잖아. 그런데도 매일 잠을 주무시면서도,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힘이 가세하고 안입이 설신이가 쉬면서 다음 날에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두뇌 회로도 엉클어졌던 게 전부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낮에도 껄떡 잠깐 한 10분, 15분 이렇게 졸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 이유가 두뇌 회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맑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 이 우주적인 시스템이 우리를 전부 다 관장한데도 불구하고 우린 전혀 이걸 배관시하고 그렇게 사니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꿈을 꾸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몽이라거나 예지몽이라거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저 말리노프스키겠죠.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저 태평양 군도들, 남태평양에 있는 군도들, 뭐 무슨 뭐 파푸아뉴기니니 뭐 들어보였는데 뭐 여러 섬들 군도들에도 종교 어떤 형태의 종교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토인들, 그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토인들 있잖아요.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본 분들은 쭉 한 200여 개의 섬들을 다니면서 토인들의 종교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일본의 학자들이 가서 조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군도 남태평양의 군도들에도 다 다 종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교는 바로 뭐냐? 네, 그들이 왜 종교를 갖게 됐는가 시온을 조사하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섬에 살다 보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꿈에 딱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런다는 겁니다. 너 오늘 절대로 배 띄우지 마라, 알았지?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말을 듣고 생생하게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그 얘기를 듣고 배를 안 띄웠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배 타고 나가서 돌풍이 불고 해가지고 배가 뒤집어서 죽은 사람이 막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는 이른바 애니미즘이죠. 영혼불멸. 애니미즘. 종교의 원시 상태 종교라는 겁니다. 애니미즘. 토템 사상 같은 거. 네. 죽으면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우란 분재 같은 것도 부처님께서 이른바 말하면 목련존자가 누구예요? 부처님 상수제자 아닙니까? 신통제일이 수행을 해서 신통제일이 됐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자기 어머니가 어디가 있나, 자기 아버지가 어디가 있나 했더니 아버지는 좋은 데로 가 계신 거야.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이 많다 보니까 방탕했던 거예요. 엄마가 방탕해서 악도해서 모진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 가서 상의한 거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했더니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네 혼자 공덕으로는 안 된다. 7월 백중날, 그렇죠. 7월 보름날까지 모든 절들에선 다 이제 백중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수행자 스님들과 일반 신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공덕으로 같이 그렇게 네 어머니를 천도하라 그래가지고 우란분재가 생겨나고 영가천도란 말이에요. 영가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조들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이죠. 이제 매주마다 이제 뭔가 하니 매주마다 제사를 지내시면서 우란분재 49일 동안 불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뭔가 새롭게 이제 여러분의 공덕으로 새로움의 어떤 그런 세계로 그렇게 천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영가천도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정말 뭘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삶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우리가 영혼에서 와서 영혼을 살다가 영혼을 가야 되는데 영혼은 뭐죠?
영혼은 이른바 말하면 나남이 없는 세계잖아요. 나와 남이 있으니까 서로 상대성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처님 직설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게 되지 않았냐. 나와 너 사이에 거리가 있고 거리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왔다. 상대성의 세계. 상대성 가운데 내가 남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기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삶이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 다 소중한 것이고 함께이며 하나인 가운데 서로가 총체성을 발견하는 길이다. 함께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다.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잘 쓰기 어렵잖아요. 예멘이란 나라에서 무슨 피난민들이 막 들어왔다. 많잖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세계적인 어려운 일이. 지금도 무슨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싸움을 막 하고 말이죠. 무역 전쟁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죠. 안타깝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관세 전쟁을 하거나 무역 전쟁을 하거나 남북 북미 어쨌든 좋은 징조로 좋은 스타일로 가니까 참 감사하고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등지면 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는 심사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죠. 3개 육도라는 건 경전마다에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3개 육도는 놔두고라도 여기서도 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너무 차별이 많잖아요. 시리아라는 데서 전쟁을 하고 막 서로 반군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린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막 살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온 거 아닙니까? 가족들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문중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죠? 들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옳은가 그른가 그냥 믿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들은 다음엔 그 다음엔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옳은가 그른가 이 우주의 법도에 따라서 내 주변의 상황을 따라서 문사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갈고 닦을 결정할지언정 아무 따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은 정말로 평생을 두고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거나 수행하면 아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선몽 받으셨습니까? 손든 사람이 많은 이유가 왜냐하면 나름대로 법당에 나오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도량청정 무하예, 삼보철령 강차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천수경에 다 나오잖아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자기 복업 따라서 받아 먹는다는데요. 갈고 닦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잘 살고 권력이 드날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함께이다. 서로가 다 소중한 존재다. 그 하나이다. 총체적으로 하나다. 그걸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껍데기를 보지 말고 영혼을 상대로 하라.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상대로 하라. 영혼을 상대로 하라. 그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하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라 상대방의 영혼을 상대로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죠. 생각을 하더라도 뭐라 영혼을 상대로 생각을 해라. 영혼을 상대로 해서 행동을 하라. 분명한 사실.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우린 전부 다 누구나 다 상대성의 세계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고 닦으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도량청정, 맑고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 30여 년 이렇게 살면서요, 이렇게 쭉 머리 깎고 사니까 벌써 40년이 넘어가네요. 쭉 이렇게 강남에서 와서 능인선언 만나 30몇 년, 30몇 년 됐잖아요. 열심히 나오신 분들 보면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전임 간사장들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쭉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30년씩 같이 살았잖아요. 서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부처님과 더불어서 정말 살아온 날들이 정말 감사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함께이다, 소중하다, 서로가 소중하다, 총체적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상대로 말하, 항상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그냥 껍데기 상대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요, 우리가 자꾸만 상대방을 영혼을 상대로 하면요, 정말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쓰므로 인해 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옥시토신이라고 몸 안에 강한 그런 면역 물질이 정말 왕창 생산된다는 거예요. 옥시토신 잘 아시잖아요. 엔돌핀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영혼을 상대로 하고 총체적으로 하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면역력도 왕성하고 말씀을 건강하고 말. 내가 마음을 쓰면은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상대로 하면요, 내 몸과 마음에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게 참 그 역작용을 자꾸만 하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장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전유경에 나오죠. 누가 화를 나에게 쐈어요. 화를 탁 쐈는데 내가 화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뽑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하잖아요. 이 화를 쏜 사람이 누구인가? 이 활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쏜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흑인인가 백인인가? 이거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활을 뽑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 중요한 건 이거다 저거다 짤 거 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네가 만나고 가장 너에게 소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괜히 요즘에는 52시간 그래가지고 불란서 같은 나라는 37시간이래요.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52시간이니까 이제 직장 회사 하는 분들이 비명을 올리고 그러는데 불란서는 37시간 30분인가 일주일에 그것만 근무한대요. 근데도 저렇게 잘 사니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감동을 주고 공덕을 쌓고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이게 다
평상시에 우리가 한 얘기들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Now and here. 항상 부처님께서 뭐라 지금 당장 뭐 이러고저러고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번 우란 문제 동안은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도 내가 몸과 마음을 다는 게 너무 소중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당장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부처님 말씀 제외하더라도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니까 허공에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고. 스님 정말 말이지, 뭐 기도하고 그래도 뭐 별로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우리의 업장이 뭐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라고 느끼지 않고 상대방과 내가 하나란 마음이 너무 취약하니까 이 땅에 와서 그걸 기르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생에 지은 업이 있으니까 여러분 꾸준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장담을 하는데 3년, 1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입에서 부처님 나와요. 같이 살아온 보살님들, 이렇게 거사님들 보면 저절로, 그렇죠? 어려운 능선도 넘어오고 괴로운 능선 넘으면서 말이죠. 아까 명운 가피력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 놓고 나신 다음에 너희들 멋대로 놀아라 이러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도움잘 돕담을 이루시면서 도량청정무화에 하면 뭐라? 삼보철령 강차지한다 이러시면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어루만져 보신다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련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네 어머니가 천도 되려면 네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7월 백중까지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천도시켜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란 문제의 연원이 된 거죠. 오늘도 법회 이제 끝나면 곧바로 제사를 지내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옛날에도 그러겠지만 부부간에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정말로 말이죠. 진짜 당부드리겠는데 말로 뭘 싸우거나 다툼을 하거나 우리가 개체로 나온 이상은요, 여러분 말다툼에서 끝이 제대로 납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 말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아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집, 법집. 아집은 내가 최고인데 아상이란 말이에요. 법집은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견해를 꺾지 않는 그런 집착을 법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천수경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뭐라? 정구업진언이 나옵니다. 말로 잠깐만 엎짓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서법에는 애허란 말 나오잖아요. 보시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 애허, 사랑의 말. 그 다음에 남들에게 이로운 행동, 이행, 동사,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이. 이게 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널려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막 사시니까 당장마다 여러분이 공덕을 자꾸만 쌓으시면 주변에 계신, 제가 항상 능인불교대학 때나 강의할 때마다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혼자서 걸어다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많은 인연영들이 함께 이 땅에 이렇게 몸을 받고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인신난득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찬스예요. 왜냐? 이런 몸을 받고 나오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왜냐하면 한 생각지간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오셨던 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념삼천이니까 영혼들 이른바 영가들은 말이죠. 한 생각지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듬진 영혼들은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파동은 바로 뭐죠? 시간과 공간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막 움직여버려요. 한 생각에 천당적으로 마음대로 오갑니다. 이 생각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한 생각 그냥 픽픽 움직여버리면 돼요.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공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가들, 영혼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테이밍을 시키고 길들이기 위해서, 그죠? 우리 길이 뭐예요? 길이 도잖아요. 손도 손길이 있고 말도 뭐라? 얼로. 눈도 눈길 있잖아요. 발도 발길이 있고 다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픽픽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통제할 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속박이 되면서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이 수행처소로 적합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기 오셔서 성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집과 법집이 가득하니까 정구업진은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방내외 안위재신진언이잖아요. 정구업진은 다음에 바로 뭐라? 허공을 하려는 거예요. 시방에 오방내외 시방에 안위 안녕하십니까? 재신 보이지 않는 존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무시하고 살잖아요. 경건하게 좀 살, 경건하게. 너무 경건하지 못해요. 너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 함부로 생각, 함부로 말, 함부로 행동, 이게 다 업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라? 정삼업전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가야 될 행로인데도 우리 너무 무시하고 막 산다니까요. 그게 이제 심사 대상이 돼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4,000 무진 법장을 말씀하신 게 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선조들, 인연영가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니 가장 뭔가 아니 저승의 법칙을 나름대로 일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계정의 계향, 예불 아까 올릴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계향 그러잖아요. 왜 계향이 중요합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이게 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그냥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우주를 살아가는 법도거든요. 에이 그거야 뭐 쓸데없이 뭐 아유, 여러분 여기 사는 시간은 100년 안팎이지만요, 저승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이 철날 때까지 부지하세월입니다. 지옥에 사는 시간이 정말 상상을 절해요. 악이 뭐 축생보 해가지고 우주의 도리거든요. 개가 없으면 불과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의 성과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진리라는 건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라? 실현돼야 될 최고의 가치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동을 유도한 데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천명, 하늘은 뭐라? 하늘은 유덕자, 덕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실덕자를 징계한다. 덕이 없는 자를 징계한대요. 이 우주의 징계법칙, 이른바 말하면 상벌의 법칙이 다 있잖아. 지옥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죽어야 가보는 데니까 죽기 전에 얘기를 듣고
부처님 말씀 듣고 준비하고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게 낫겠어요? 가보는 게 낫겠어요? 죽은 다음에 가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허정태어라. 정말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돼요. 안정이 되잖아요.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는 돼요.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다 명명덕이래. 중용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명덕, 덕을 밝게 하는데, 덕을 쌓아가는데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고 친민, 항상 많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 다음에 지전 정말로 지극한 선행을 하는데 몸과 마음을 던지라. 허정태어라. 텅 비우고 고요한 마음, 태호. 정말로 부처님 마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제 우울한 문제에 49일 동안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가들의 향연입니다. 그동안 내가 소홀하고 무심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무량한 우리의 인연 영가들, 그리고 나와 억겁을 두고 인연인 모든 그런 영혼들, 선조님들의 영혼들, 또 애완견, 요즘에 뭐 애완견도 하도 많이 먼저 간 그런 그 인연 영가들, 그런 영가들도 또 혹시나 정말로 안타깝지만 아기를 지우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전부 다 49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갈고 닦으시고 제사 지냈는데, 그러면 40km 지정상이라 점점 마음 가운데 먹구름 같은 게 자꾸만 녹여져 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진 가운데 지혜가 나온답니다. 지정상이고 불가협상이라 불가사의한 어떤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정말 오늘 법회 끝난 다음에 입제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일 매주마다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있으니까 토요일 날 쉬는 집에서 쉴 겸사해서 법당에 나와서 좀 부부가 같이 가족들 좀 지내시면 매주마다 그러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